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설교를 분명히 써가지고 왔는데 한 장만 들고 다른 거 그리고 백지하고 섞어서 한 장 들고 왔어요. 주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 맘대로 설교하지 말아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나 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그죠?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율법,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살면 우리가 한국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미국 땅에 가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 말대로 살아야 돼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정말 멋진 자가 될 거야. 너가 이렇게 살면 보배로운 자가 될 거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보배롭다고 정해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보배로운 자, 그죠? 보배로운, 너는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소유라는 의미로는 무엇이냐? 너는 종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딱 정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너는 보아야. 어떤 보아냐? 내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나의 보아야. 이미 이것을 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걷다 보면 어느 날 이야, 내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여러분이 애쓰고 막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쓰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좌절이 옵니다. 우리는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가도록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진 거예요. 아멘. 몸을 던지세요.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누구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를 연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는 여러분은 보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아. 그죠? 맞아요? 보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이미 너는 거룩해 하고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루 내일은 또 달라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달라지고 한꺼번에 사람이 싹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갑자기 변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가세요. 급하게 뭘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자동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의 말씀같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아니 이제 구약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퇴색되어 버리고 그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완전히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전 것도 지키고
지금껏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율법을 100%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이 율법 이거는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 네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막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게 노력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의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술을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술이 더 땡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냐?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은 더 사랑의 중독에 빠져버리면 술 중독은 끊어져. 사랑의 중독, 예수 안에 사랑의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의 음란한 중독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걸 끊으려고 하면 그것이 묵상되고 그것이 더 막 땡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죽자 살자 이 자리만 고수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예배가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겁다가도요 코로나로 딱 한 달 동안 문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문 딱 닫아버리니까 우와 이거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봤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이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생명력이 없다면 세상에서 다 뻥뻥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배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싸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안에서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요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26장까지는 쭉 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5장, 26장, 이제 율법의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는 것이 26장까지예요. 근데 오늘 25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25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25장 1절 읽겠어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 대형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시시비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의인에게는 의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냥 싸그리 덮어버려요.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정말 설교할 때도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근데 이 입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쓰는 건 동안, 여기 딱 쓰기 전에 하나님 저는 막대기예요. 주님 마음대로 제 입을 쓰세요. 이러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면 막 나가. 그럼 막 나가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를 위해서 찍어서 말씀하시네요. 막 이래. 근데 그걸 찍어서 누구를 찍어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나가는데 그걸 막 내가 턱턱 잡을 수는 없어. 그죠? 그냥 줄줄줄 나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찔림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같은 말을 해도 각각 찔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누가 미워서 막 찔러서 제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못 서. 하나님이 너 거기 쓰지 마, 내려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 왔지만 어떨 때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애따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서 막 저도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꾸 어떻게 하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뭐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말씀 준비하다가도 이 성도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해야 돼. 또 이 성도 때문에 이거는 안 해야 돼. 이 성도 때문에 이 성도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상처받게 이래 버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문제냐면 의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냥 영적으로 의로운 척하는 거지 보여지는 영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렙돈을 내는 그 가부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는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린다면 차라리 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이 헌금 많이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짝을 만나서 사귀고 있어. 그럼 주의 종들을 불러서 야단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숨어서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주의 종이 잘려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의 그 힘이 굉장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목사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정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정죄가 그냥 모르게 이 사람을 그냥 완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때리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때리라는 거예요. 이 40대라는 거,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의 그 매를 사도 바울도 5번이나 맞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맞았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이기 때문에 맞은 매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숫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수를 정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고 싶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너 쓰레기야, 너 교회에서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려 이러면서 완전히 치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말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 형제를 경히 여기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는 매는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지만 내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졌지만 그 형제,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 죄를 졌어? 완전 무시하고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장남이 죽으면 그 장남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차남의 그러니까 차남과 결혼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조금 깨림칙해, 솔직히 말한다면, 그죠?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꼭 있는 그대로 이것을 말씀을 그 다음 찾아, 이것이 누구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다말이라는 여인, 그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둘째를 또 이제 다말에게 줬어요, 이 유다가. 근데 그도 자기의 어떤 씨를 자기 어떻게 보면 형수에게 주기 싫으니까 그냥 밖에다가 그거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순종하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다말과 같은 그런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어서 결혼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 맏아들 유다의 장자가 영적인 그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차자가 그 영적인 기업을 이룰 자거든요.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신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족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자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자기 아들이 된다는 거 엄청난, 이거는 축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자는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자기의 그 영적인 기업을 팔아버려요. 비록 야곱이 속이고 악한 짓을 했지만 그는 어떤 자였어요? 영적인 기업을 차지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소망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내가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사모하고 쫓아가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자의 기업 물을 자를 차자를 통해서 얻겠다는 것인데 그 차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어디를 가냐,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재판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유능한 장로님이라든지 존경받는 장로들이 항상 성문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거와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싫다고 하면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고 수치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의 몇 절까지냐, 1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얻을 거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이곳에서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여러분에게 존귀함을 주고, 세상의 것들 명예를 얻고,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자들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26장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또 1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좀 애매한 말이 또 조금 읽기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죠? 우리 11절 읽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지금 위태로운 것 같으니까 이 남편을 구하려고 그 다른 상대 그 음낭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의 손을 그냥 찍어버리라. 여기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을 손을 찍어버리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에 대한 하나님이 어쨌든 가정의 머리는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음란을 잡았다는 건 굉장한 수치심, 사회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요 공평등하고 상관이 없어요. 질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정 안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페미니즘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자와 남자의 불공평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주인과 같이 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는 존경을 받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걸 사랑을 요구하지만 남자들은 여자에게 뭘 요구하냐? 여자들에게 남자들을 요구하는 건 존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남자에게 막 사랑을 해주려고 그러지 그냥 막 개떡같이 알고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남자가 싫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는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돼.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것이 모르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거는 존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명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음란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존중성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자가 건드렸을 때는 그냥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남자의 존중을 여자들이 끌어내릴 때 가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력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손을 찍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14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저울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 옛날에는 그 저울추 그릇을 조금 더 무겁게 하고 팔 때는 저울추를 그 그릇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 놓고 팔 때는 어때요?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들을 탐내고 악한 짓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의 보면은 음식점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은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 조그만 이윤을 남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집은 절대 안 망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한 사람한테 많이 뭔가를 뜯어내려고 팔이 날려. 근데 정말 장사 잘 되는 집은 마음껏 주는데 최고의 것들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악한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17절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말렉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지금 아무런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 지금 너무 약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말렉을 싸그리 너희들이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면 그 아말렉을 그냥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세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정말 선한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탐내는 자였어요. 마치 뒤에서 공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싸울 때도 비겁하게 싸우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싸울 때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업에 어떤 견제를 할 때도 비겁하게 뒷구멍에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비하게 뒤에서 쏙닥거리고 수근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악한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자는 자기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는 자는 누구랑 견제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내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간다? 이런 악한 생각들, 오늘날의 사회가 그래요. 남의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남의 옆집 애가 공부 잘하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찔러. 야, 더 달려야지. 찔러. 그럼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과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식을 죽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지, 악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자기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26장도 우리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26장에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첫 소산을 얻을 건데, 그 첫 소산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는 잘되고 형통하의 축복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이 야, 내 거야 이런 순간 여러분은 그 기간이 길지 못하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얻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욕심쟁이들 어떻게 해요? 다 내 거야.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 거가 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설교,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강이 있어요. 그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는 계속해서 흘러요. 이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로 인해서 계속 흘러서,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계속 흘러서 이 사해까지 가는데 이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강이에요. 그래서 사해는 죽은 강이에요. 사해는 죽었다는 뜻의 강이거든요. 흘러가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순간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내용이 바로 2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와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라고? 입술로 고백하래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양육으로 훈련받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오는 그런 은혜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사로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간증하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배 전에 간증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흠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와 만난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희들이 계속 되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요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벌벌 떨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진 그 소산으로 나에게 나와오고 그리고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그것이 또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에 기도할 것은 감사 기도. 항상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로 막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러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셋째 해에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가지고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여러분 세 번째 11조로 드려지는 그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사회복지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드려지는 그 헌금이 많아지면 교회를 더 부풀리고 막 큰 건물 막 짓고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을 사회복지에 써야 된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우리가 24장에서도 배웠지만 뭐 밭에 곡물을 심고 난 다음에 다 싸가지 긁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회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객, 나그네, 그와 가부들,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정말 활성화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치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치에서 그 일들을 하면 거기에는 좋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나쁜 정치인들은 어떻게 입마에 폭했어요.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뭐 하나 한다고 뭐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뭐 시설을 이제 세우잖아요. 자기 시설을 이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면 거기서 몇 억을 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인마이 포켓 해버리니까 진짜 도와야 될 때 못 도와요. 사실은 세상의 정부가 이 일들을 감당하냐? 정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크리스찬들에게 책임이 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15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무당에게 마치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앞으로 나가냐?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재하지 않아.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돈만 갖고 와. 그리고 굿하자. 이런 거지. 우리가 사람 미워하고 뭐 내 욕심대로 꺼이꺼이 살아도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돼.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너의 삶이 진정한 예배로 바뀌어요. 먼저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의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이제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삶이 바뀐 자는 하나님이 복을 안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껏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달라고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장 이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5장에서 26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읽겠어요. 오늘 내 하나님 마지막 1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야 돼. 아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야 돼. 그래서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부모 말씀 순종해요 이래놓고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바빠요 가버려. 그러면 이거는 부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요. 아멘.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지막 골은 뭐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에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근데 내가 왜 못 듣냐?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빼앗겼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이 마음이 저쪽 가 있어도 이 부모는 계속 자녀에게 말하고 싶거든요. 계속 말해. 그러면 이 자녀는 벽을 치고 부모의 말은 그래 여기로 듣고 여기로 빼버려. 요즘 자녀들이 그러잖아. 부모하고의 벽이 생겼고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모와 관계들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 관계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거를 알아듣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아직.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아듣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화. 여러분은 보화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보화예요. 보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그것이 여호와의 성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뛰어나게 하시냐면요. 찬송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명예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명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메리 간사가 저기 뭐예요? 어디 가서 사역하는 우리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역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그때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요일 날 말씀 전할 때 모든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문 위에 높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철학이에요. 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도 이거를 제가 진짜 알고 깨달았던 것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 철학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기록한 책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메리 간사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메리 간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 성적이 올라가요. 그전엔 막 실수하고 막 하나씩 두 개씩 막 틀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딱 깨닫게 되고 읽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100점을 맞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주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집에다 딱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 탁탁 털고 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것도 갖고 오지도 않네. 핸드폰 갖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려. 자세가 틀렸어.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자세를 완전히 다 배려놔버렸어. 주일날 그냥 자기들 맘대로 놀러 다녀. 이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지금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생명같이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우리는 부활절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책 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말 사랑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야.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싹트겠어? 사랑의 편지는 내두고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으면 무슨 주님의 사랑이 싹트겠냐. 이 사랑의 레터를 읽고 또 외워. 그럼 막 사랑이 싹 터올라. 중독에 빠져.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는 주님밖에 안 보여. 찬양할 때도 주님밖에 안 보이고 기도할 때도 주님밖에 안 보여. 그런 자들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기록한 책인데 어떻게 이 책보다 다른 책이 더 유능하고 뛰어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성경만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신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읽게 되면 세상에서 다 풀어져요. 여러분 지혜가 확 열려버려요. 모든 학문이 다 열려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시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 여러분이 이것을 먹어야만이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먹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먹어야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해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새 먹게 하시고 새 능력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